신명기 7장입니다. 1절 5절. 가나안 땅에는 여러 민족들이 군웅할거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10개가 넘는 종족들이 발견되는데 신명기는 그들을 7 종족으로 대표해서 부릅니다. 이들 가운데 헷족 속의 기원과 정체가 가장 논란이 됩니다. 이들은 노아의 증손자, 족보상으로 노아, 함, 가나안, 헷으로 확인되는데요. 그의 후손들이 헷 족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고고학과 역사학적으로 이들이 어느 종족과 연결되어 있는지는 모호합니다. 주전 2000년경 소아시아 일대에 살았던 하티 종족으로 보기도 하고요. 하티 종족을 정복해서 건립된 히타이트, 헷 제국 민족, 하티족이 아닙니다. 민족에서 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히타이트, 헷 제국은 주전 1200년경에 해양 민족들에게 멸망당했는데 그들의 영토로 보아 팔레스타인의 한참 북쪽에 위치했으며 결정적으로 구약의 헷 족속은 히타이트, 헷 종족의 관습과 풍속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종족 기사들 속에 등장하는 헷 족속은 히타이트 종족의 인명이 아닌 셈족 인명을 지니고 있으며 족장 서사의 분위기로 볼 때 아브라함은 통역자 없이 그들과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즉 팔레스타인 남부 산지에 거주했던 이 헷 족속은 히타이트 제국과 분명한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헷 족속은 시기적으로 한참 후대인 왕조 시대에 이스라엘과 접촉했던 시리아의 신 히타이트 도시 국가들과도 무관합니다. 아마 하티 종족의 일부가 가나안으로 이주해 헷 족속이 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헷 족속은 가나안의 아들 헷의 후손이며 초기 예루살렘 정착민들의 목록에 끼어 있습니다. 이들은 족장 시대에는 헤브론 주변에 거주했는데 그들의 문화는 반 여호와적이어서 이삭과 리브가는 그들을 떠나 살았던 반면 에서는 그들과 통혼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종족들을 모두 진멸하라, 하람이라 명하신 것이죠. 헤렘 심판 명령인 것입니다. 헤렘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동사 하람은 앞에 부정사 절대형 하하렘을 둠으로써 이 동작이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진멸의 반대는 상생, 공생이죠. 상생은 쌍방약조를 통해 우호관계가 정립됨으로써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과 결코 상생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과의 상생의 길을 택함으로써 그들의 사악한 문화가 이스라엘에 침투하게 해선 안 됩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상생은 혼인관계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상생을 위한 통혼은 비참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들의 종교와 신들이 유입되어 여호와를 떠나 가나안 신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심판과 멸망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그들의 종교와 문화의 유산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들의 성소를 파괴하고 제단들을 헐고 각종 우상 숭배에 사용된 주상들과 목상들을 깨뜨리고 불살라야 합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 타 문화의 유산과 그들의 종교를 이렇게 폭력적으로 말살하는 것은 모든 인명의 멸절을 요구하는 헤렘 전쟁과 마찬가지로 매우 불편하고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이러한 조치의 근본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은 순결한 신앙의 보존에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며, 구약시대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백성의 거룩성을 보존했습니다. 신약에서 헤렘 심판은 종국의 하나님 심판에 맡겨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이방 관습과 도덕, 타 종교의 가르침이 교회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고린도전서 5장 13절입니다. 이방 제단들은 번제단과 향단 둘 다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제단들은 흙이나 돌로 축조되었으며 거기에 다양한 제물들이 드려졌습니다. 희생 짐승, 음식, 술, 향 등이었죠. 돌기둥인 주상, 마체반은 모두 제의적 용도로 만들어져 세워졌으며 때로 표면에 우상들을 묘사하는 다양한 조각이 새겨져 그 자체로 숭배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세라 목상 아쉐림은 제단 주변에 세워놓은 나무 기둥이거나 어쩌면 종교적 숭배를 위해 심어놓은 나무들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과 같이 많은 곳에서 복수 아쉐림으로 나타납니다. 이 목상 혹은 나무는 보호와 번영을 주관하는 가나안 여신 아세라를 상징한 우상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각종 우상들과 제의시설들을 부숴야 합니다. 실제로 하솔의 지층에서는 목이 잘린 우상들이 다수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6절로 8절입니다. 아암 카도시, 거룩한 백성은 신명기 특유의 어법입니다. 본문과 14장 2절, 14장 21절, 28장 9절에 나오죠. 성민으로서 이스라엘의 신분과 정체성이 신명기에서 두드러집니다. 레위기에서는 너희는 거룩하라 하는 명령법이 두드러진 반면 신명기에서는 너희는 거룩하다 하는 직설법이 지배적입니다. 레위기에서 거룩은 성취하기 위해 갈망해야 하는 목표이고, 신명기에서 거룩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구별된 신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자기 기업의 백성이란 아쉬운 번역입니다. 암세굴라는 보배로운 백성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죠. 세굴라는 어떤 사람이 매우 아끼는 물건이나 힘들게 모아놓은 귀중한 재산을 가리킵니다. 일반 재산을 가리킬 때는 흔히 아후자가 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쁨으로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강하고 뛰어난 민족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구 숫자도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민족이었습니다. 여기서 적은 인구라는 말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현재적으로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아마 이 표현은 그들을 겸손케 하려는 일종의 수사적 과장법이거나 실제로 가나안 인구가 그들보다 많았거나 아니면 이집트 땅에서 학대받던 소수민족으로 시달렸던 시절부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현재 많은 인구를 거느린 그들은 우쭐대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 민족 중에는 강인하고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도 즐비하며 인구도 이스라엘을 능가하고 그들의 성들은 견고한 요새와 같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 신분이었던 그들을 속량하시어 자유인으로 해방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고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속의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명령과 요구는
고대 중동 지역 봉신 조약에서 나타나는 계약 언어인 충성하라에 대한 다른 방식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 속국의 어떤 군주는 이집트 봉주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의 내장과 내 등에 내가 나의 왕, 나의 주의 말씀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분과 일종의 봉신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봉주 혹은 종주가 되는 하나님께 속국이자 신하인 이스라엘은 그분과 약속한 조약의 조항들을 모두 순종할 의무가 있으며 그분에게 충성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하는 싸움,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사랑, 순종에 화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